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18절 처음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썩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 둬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1장 1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 즉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말씀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18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는 첫 서두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거북스러운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인생은요, 축복,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받기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처지,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걸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처지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받고 있다. 그 처지와 그 상태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 내 가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말씀하면서 본론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 모두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발가벗기고 있어요. 뭐예요? 한마디로 너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발가벗기고 가만히 놔두느냐, 부끄러운 상태로 우리를 그냥 놔두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서 12장이 시작되면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은 산 제물,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산 제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말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여러분, 무조건 화를 내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계속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노하실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표현하자면 모든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진노하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건강검진을 할 때 경험하는 거잖아요. 건강검진하면서 가기 싫은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 엑스레이실. 여러분, 엑스레이실에 가면 어떻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을 때 꼭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속옷까지 다 벗으세요. 그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별 수 없어요. 다 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걸 다 발견하려면 우리는 별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좀 나쁘지만 고스란히 다 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28절부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벗겨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너의 처지가, 너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한 지 그래도 수십 년, 수년 동안 됐는데
굳이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자인데, 그래도 여기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자연인으로 돌아가 본래의 나의 모습을 똑똑하게 성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입버릇처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내가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인가를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내 속을 들여다보듯이, 주님,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는 죄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오늘 18절 중간 부분에 아주 묘한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모든 경건치 않음이다 라는 죄악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깊은 뜻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불경건한 이 말인 것입니다. 아주 불경건한 죄의 구체적인 설명이 쭉 오늘 보면 25절까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아주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경건하지 못한 것, 불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할 때 이 경건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영어 성경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아주 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 영어로 뭐예요? God이라는 단어예요. 거기에다가 뭐 어떤 단어를 썼느냐? L-E-S-S, Godless. less라는 단어는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불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말하는 없다라는 말은 그냥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없다는 것을 아주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경시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불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고약한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이 불경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게 문제예요. 요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 이게 바로 불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가 고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아는데, 알되, 즉 알면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떤 게 정의이고 불의인지
구별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양심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런 종교성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32장 8절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 곧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아니 계신 것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계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연구했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얘기예요? 부인하려는 의지를 먼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신론자들이 영국 런던에서 대중버스에 광고를 크게 이렇게 붙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 광고가 이상한 것은 뭐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삶을 즐기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즐거움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 20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의 만행을 모르기에 그들이 부인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안 했어. 정신대 그거 우리가 안 한 거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진 증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국익을 생각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니까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북한 당국도 보세요. 정말 자기들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저렇게 폐쇄적으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핵심 권력자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뭐예요?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거짓 선전을 일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서로 야당도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최고의 대통령 주권자, 대선 주자다 서로 주장하고 야당 법석이지만은 그 말들을 여러분 정치인들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믿을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악한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대통령이 되고 보자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대할 때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일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면 그래서 거짓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알고도 짓는 죄가 무서운 죄인 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요 멸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목사님한테 들고 걸린 거예요. 목사님도 무한하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손을 잡아드렸대요, 집사님. 그랬더니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담배에 자꾸 손이 간다는 겁니다, 담배에. 그리고 담배를 안 피우면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됐다고 깨닫는데 뭐예요? 도무지, 목사님, 담배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문제가 뭐예요?
담배 피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그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요 작가이면서 예전에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식 씨, 인간시장을 썼던 그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담배를 끊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스승님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스승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서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요, 죽는 날까지 내가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배를 끊기로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세상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담배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동안 37년 6개월간 쥐고 있었던 그 담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그를 아는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참 지독한 사람이구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홍신 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어쩌면 솔직한 모습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부인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문제는 마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에게 그들의 마음을 내어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무슨 얘기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죄가 본질적인 죄이고 영적인 죄이고 원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과 연관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건 어때요?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음식은? 어떻게 돼요? 음식이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도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일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잡혀요. 본능을 제어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든 죄악으로 달려가려는 경향성을 잡아주는 브레이크 영향력, 그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마치 전등에 빛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캄캄하고 인생이 어두워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썩고 곰팡이가 생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썩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검토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진노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묻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오늘 현실을 볼 때 말이에요. 악행하는 자를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에요. 가만히 놔두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날마다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쩌면 이상한 세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실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끔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다면 절대로 무사할 수 없는 자가 왜 저렇게 건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저만이라고. 수십만, 수백만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독재자가 왜 그렇게 돈을 싸질고 지고 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20년, 30년 그렇게 건재하면 생을 향락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릇되게 가르쳐 수많은 영혼을 낚시질하는 사냥하는 이단들이 왜 저렇게 오래 살고 저렇게 잘 버티고 있고 그들의 모든 삶은 다 그렇게 용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면서도 아직도 붙잡히지 않고 세상을 자신있게 살고 있는 자들, 그런가 하면 불의의 재산을 축제해서 많은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자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건재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 홍수도 나고 기근과 가뭄, 이런 지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어때요? 꼭 저기다가 딱 일어났으면 하는 나라는 안 일어나요. 이상해요. 그런 나라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뭐 말로 하면 좀 곤란하거든요. 어떤 나라인지. 근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는 이상한 만큼 안 일어나고, 꼭 일어나도 천재지변이 어때요? 조금 일어나, 조금.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반대로 죄 없어 보이는 나라에는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지변이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진노하신다는데 세상을 잘못 보셨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에, 이게 거의 아프리카인데 거기에는 기독교 인구수가 40%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도 안 오고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왜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은 많는지,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스스로 물을 때 내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악을 범한 사람이나 나라를 사정없이 현장에서 진노하시는 증거로 심판하는 예가 가끔 있어요. 그 예로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진노를 받은 도시나 나라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잘 안 보여요.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치우는 일이 성경에도 가끔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로 헤롯이라는 인물이에요. 그의 몸에 충이 먹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체하다가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물어본다. 이런 일이 있어요? 왜 대답을 못하시죠? 미국의 벤세븐이라는 나이든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즘도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잘못한 사람들 계속 심판하신다면 교회마다 지하실에 영안실을 두어야 될 것이다. 계속해서 거기로 내려가야 되니까. 잘못하면 목사도 내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를 금방금방 하시면서 심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악한 짓을 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고 심판을 하셨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본때를 보여주면 세상이 훨씬 더 밝아질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허구예요? 괜히 겁주기에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 때까지 악을 계속 쌓아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심판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벼르고 계시고 벼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날까지 유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가만두시는 이유는 그들을 영원한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까요? 예수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연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다 쏟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받으셔서 우리의 진노를 피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내가 과거에 예수 모르고 살 때 가만히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요. 끝까지 덮어주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요. 실패를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빨리 깨우쳐 주셔서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복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끔 잘못하면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안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게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데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건강해. 실패를 한 일이 없어.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요,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의 진노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버려 두신 것인지도 몰라요.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기다리지 마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덮어두지 마옵소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십자가 밑으로 피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파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22장 보시겠습니다.